자, 여러분 잘 쉬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우리 앞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새로운 삶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양이 좀 많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드시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구나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삶 강의를 시작할 때 첫날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삶 강의를 할 때 이 파워포인트를 다 보내드릴 텐데요.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지금 이 파워포인트가 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에 보니까 명찰 바인드 교재를 받아서 살펴보세요.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수강생이 좀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명찰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우리 수강생들이 많지 않은 소그룹 세팅일 때는 명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는 이제 본인이 고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인드 1페이지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안내문을 넣고요. 바인드 1페이지 제일 앞에다가 자기소개서 양식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자기소개서 양식은 지금 그 받은 책자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원래는 그 새로운 삶 CD를 구입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따로 카톡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자기 바인드 받고 책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보면서 살펴보고요. 특별히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파란색 오늘 공부 시간 일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어떻게 시간이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면 성도님들한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과목 안내가 있을 것이고 각자 자기소개하는 시간, 강사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난 뒤에 서론 강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옆에 노란색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때 이 노란색은 지워버리고 파란색을 옆으로 조금 더 크게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오신 성도님들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자기소개서 양식을 제가 이렇게 화면에 넣어 드린 거고요. 수강생들이 강의실 도착하는 대로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자기소개 시간을 가질 때 사용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 내용들 중에서 생명의 삶 하셨을 때처럼 이름과 소속 목장과 수강 동기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삶 과목 안내 바인드 2페이지 목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재를 언제 받으셨으면 교재 아직 제가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교재를 들고 있고 저는 아직 교재가 출판이 안 나와가지고 바인드를 들고 있는데요. 이런 바인드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바인드를 한번 지금 책자를 한번 보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새로운 삶 부분을 딱 피면요, 새로운 삶 교과 과정 소개 및 과제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밑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학생용 바인드에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인쇄하여 수업 첫 시간에 나눠줍니다. 그리고 매주 다음 주 과제장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어 숙제를 해오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페이지부터 여러분 받은 책 있죠. 7페이지까지를 넣어주시고요. 물론 그 앞에는 자기소개서 양식 한 장이 더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2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삶 성경 공부 안내, 목적, 대상, 장소, 시간, 기간, 교재 이런 것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 페이지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도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진도표에 보면은 앞부분에 날짜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날짜를 넣으실 때 8번 다음에 4월 20일 휴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삶을 할 때도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이 인도자가 강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 강의를 인도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주간 일정인데요. 미리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두고 그 다음에 휴강할 때는 미리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알려드린 일정 외에 다른
갑작스러운 변동사항이 없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예정되어 있는 강의 시간은 꼭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 주셔야 돼요. 또 한 장 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 등록 신청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미리 자기소개서하고 비슷한 내용이네. 이게 보니까 양식이 좀 달라서 그런데 요게 지금 자기소개서예요. 예.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자기소개서 양식, 이거 냈을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양식을 한 장 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삶에서 암송하는 암송구절, 여기 이제 하나 페이지가 모아져 있고요. 나중에 암송 안내할 때 이거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삶 학생용 과제장 표지가 한 장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표지도 바인더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은다, 그런 느낌이 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주 하나님 나라의 삶 나의 새 가족, 이런 쓰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요게 과제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이제 오늘 받아갔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 제2주에 올 때 1주 이렇게 미리 예습을 하면서 답을 달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과제장입니다. 이 한 페이지씩 나가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한 페이지 더 넘어가면 8페이지에 보면 제2주, 이건 언제 나눠줘요? 미리 바인더에 다 꽂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 이렇게 서론 다음에 일단은 공부할 때 그때 제2주차를 비치해 두어서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서론 지나고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제1주 숙제 한글을 제출하고 강사님에게 제출받는 함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제2주 과제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다음에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책자에서 몽창 넘겨서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2페이지 과제장 22페이지 지나고 난 뒤에 있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 수업 노트,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학생들에게 매 수업마다 강의할 진도에 따라 해당하는 페이지를 인쇄하여 나누어 주어 답을 달면서 수강하게 합니다. 첫째 주에 2페이지를 인쇄하여 바인드에 끼워 넣어 줍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2페이지. 그죠? 새로운 삶 노트 1주차 서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과정 소개, 이거 할 때는요, 이 페이지를 보지 않고 바인더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바인더 첫 페이지를 보면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 소개가 다 끝나고 강사 소개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자기소개도 다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을 시작을 해요. 이제 전체 서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페이지를 펴놓고 여기에 메모를 하면서 학생들은 수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쓰고 난 뒤에 강의가 다 끝나요. 첫날 서론 강의가. 그러면 한번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노트 2주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 줘요? 이게 언제 주는 거냐면요, 다음 주 수업에 들어올 때 이 페이지 3페이지 넘겨보세요. 4페이지 또 넘기면 5페이지, 이 3페이지 분량을 여러분 복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2주차 과제장 블랭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 3페이지가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이 3페이지를 가져와서 바인더에 꽂아놓고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이제 3페이지부터 이렇게 노트 2주차를 펼쳐놓고 거기에 메모를 하면서 강의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들은 강의를 할 때 어떻게 강의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 노트를 펼쳐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무엇을 말할지를 써놓고 강의를 하면 한결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거 이렇게 강의 노트 있잖아요. 이거 다 넘기면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꽤 되죠. 39페이지까지인가 있어요. 이거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39페이지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이제 색깔 있는 부분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 인도자 가이드, 이렇게 이수관 목사님이 만든 인도자 가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수관 목사님이 새로운 삶 개발한 동기, 개발하면서 고려했던 것, 간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강의에 대한 조언, 저는 제일 마지막 강의할 때 15번째 이걸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첫날 소개 및 서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그냥 강의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면
아, 이렇게 강의하면 되겠구나. 그냥 다 감이 잡혀요. 이게 강의, 이제, 아까 강의 노트 순서대로 요게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아,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보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3페이지부터 여러분들 펼쳐놓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근데, 그러고 여러분 한 가지 더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자기 강의 노트를 펴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가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파워포인트 가지고 약간 이렇게 수정하고 고쳐가지고 강의를 하면 되고요.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또 메모를 해놓고 강의를 진행하면 또 강의하는 것이 훨씬 더 적어보고 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강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이 부담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참 제대로 익혀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걸 잘 먹여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목적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은 이 영상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새로운 삶에 맞는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다. 여러분 아까 뒤에 시험 문제 가지고 요약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때 생명의 삶에서 우리 가치관,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걸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우리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나의 정체성, 그것을 확립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복습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대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성경적 개념들을 이해한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는데 그때 다루지 못한 거 조금 더 깊이 다루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도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 큐티의 첫걸음, 그리고 가로 경청의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공부 모든 과정이 큐티를 정착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확신의 삶, 처음에 출발이 어떻게 돼요? 확신의 삶 첫 번째 암송 구절이 시편 119편 11절이잖아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단원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가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꼬다는 보리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내 모든 삶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그 길이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지. 그래서 여러분 1단원을 공부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사실, 본, 명령, 약속, 사본, 명약,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큐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큐티를. 그러고 난 뒤에 30일 내내, 그죠? 이 6주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큐티를 연습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건 로드십이에요. 확신의 삶은. 이건 나중에 끝에 가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 확신의 삶에서 큐티를 조금 배웠는데 새로운 삶에서 이걸 더 보강하는 거예요. 더 보강해서 그냥 사본 명약으로 성경 공부하는 그런 큐티가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는 그런 큐티가 되도록, 성령님의 조명이 있는 큐티가 되도록 이걸 도와주는 거고요. 이런 경건의 삶에 가면 이 큐티를 더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묵상에 훈련하면 막 빽빽하게 쓰기를 하는데 느낌을 중심으로 빽빽하게 채우라, 이런 숙제가 매주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큐티가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사람이 사귈 때 이 사귐의 깊이의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거리가 별로 안 친한 사이에서는 사실만 나누잖아요. 사실만.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조금 더 친해지면 뭘 나눠요? 의견을 나누죠.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생각은 달라요. 이거 이야기할 수 있어야 친한 사이거든요. 안 친한 사이는 의견 충돌하면 싸워서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정을 나누잖아요. 나는 이때 아파요. 나는 슬퍼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면 감정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중심으로 막 빽빽하게 쓰는 것이 하나님과 감정을 나누는 큐티의 깊이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이렇게 정교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만나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큐티의 과정이 있는데, 이 새로운 삶에서도 이 새로운 삶에서 큐티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강조점이. 그래서 우리 큐티를 배우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상은 당연히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생명의 삶을 수강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는 거죠, 우리 식구들에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 분들을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남을 것 같으면 우리 영혼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도 좋겠죠. 장소 정해져 있을 거고요. 시간, 보통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 강의를 할 때 몇 분 정도 사용하십니까? 2시간으로 줄여서 하시는 경우를 제가 좀 가끔씩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강의를 2시간 30분 다 채워서 합니다.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채워서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교회에서 삶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의 그 있잖아요, 진짜 목표 있잖아요, 목적. 그 영혼 구원에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너희들 영혼 구원해라, 이렇게 지상 명령 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 가서 제자 삼아라. 왜 가서 해요? 영혼 구원 먼저 해야 제자를 세울 수 있으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는요, 제자 세우는 게 가정교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게, 이 둘 다를 붙잡는 게 가정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는요, 제자가 되려면 목자 목리의 삶을 사는 게 제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의 삶을 살려면 헌신도가 점점 높아져야 돼요. 헌신도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온 김에 그냥 성경 공부하고 떠나는 거, 여러분, 그 헌신도 가지고는 목자 목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공부에 참여하겠지. 그죠? 근데 조금 희생이 좀 따르더라도 여러분, 주중 저녁 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도 삶 공부를 하는데요, 주일날도 이 희생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바로 안 합니다. 저녁 뭐 6시, 7시에 시작을 해요. 그동안에 집에 갔다 오든지 아니면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기다리고 있든지, 그동안에 뭐 숙제하고 준비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저는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주중 저녁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그 목장 식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더라,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무튼 시간 이렇게 정확하게 공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13주죠. 휴강일 제외하는 거고요. 그때 아까 이제 보셨던 이 진도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진도표를 그때 바인드를 넘기면서 우리 이런 진도가 나가요, 이렇게 하면서요, 한번 제목을 쭉 읽어보게 하죠. 우리 과제별 제목이 뭔가, 이렇게 책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강의 핵심 내용, 뭐 암송 숙제 이런 거는 다뤄봐야 다 잊어먹으니까 그런 거 그냥 내용만 한번 쭉 살펴보는 정도, 그리고 언제 휴강이 있는지 그거 가르쳐주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그죠? 교재는 자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재 뭐 조금 이렇게 아는 척 하시려면 사실은 이 교재는 The Arrival Kit라고 하는 그런 영어 교재를 랄프 네이버 선생님 만드셨는데 그걸 번역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주셔도 괜찮고요. 근데 원래 NCD에서 쓰던 이 그 3단계 교재죠. 실천이라는 교재였는데 그냥 이렇게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수관 목사님, 최병희 목사님 두 분이 힘을 아주 에너지를 많이 들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로 번역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새로 번역된 책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교재에 대한 안내 이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삶 과목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과제, 그 다음이 과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과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교재 진도에 따른 예석. 그러면 여러분 바인드를 한번 넘겨 보실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제1주 과제 있잖아요. 이거 한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책 읽으시면서 우리 1단원 공부하시면서 여기에 답을 이렇게 달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뭐 답 다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서 자, 한번 제가 그걸 넘겨볼게요. 자, 이제 요 과제장은 이제 제일 위에 보면요. 여러분들 그 바인더의 과제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주 하나님 나라의 삶, 나의 새 가족 이렇게 단원 제목이 있어요. 자, 그 옆에 자 이름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을 꼭 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4가지가 있는데요. 뭐, 처음에 이제 앞에는 하루에 한 과씩 규칙적으로 하셨나요?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매일 조금씩 분량을 나눠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펼쳐가지고요. 여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일주일에 5일차까지 있잖아요. 확신의 삶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같은 구조로 돼 있다는 거. 랄프 네이브 같은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2주 교과, 자, 넘겨보면 이번 문제가요. 이번 주 교과 내용 중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다루어진 내용 중에서 싫거나 용납되지 않거나 의문이 있었습니까? 이번 주 공부하면서 당신은 지금 어린 자녀, 청년, 아버지 중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단원을 끝나는 느낌을 적으시고 감사와 새로운 결심 등의 기도, 이거 안 어렵잖아요. 그냥 쭉 공부하면서 한번 쓰는 거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마지막 주에 기말고사 있다는 거 친절하게 12번째 주에 문제 다 가르쳐주고 답도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13째 주에 시험 볼 때 순서만 바꿔서 본다고.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잘하고 따라오면 순서 안 바꾸고 볼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부담을 좀 내려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암송에 대한 안내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암송 성구들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넣어놨는데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 탈락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결석하지 말고 좀 열심히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고요. 성적 나누는 거 있는데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각도에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졸업 최종 성적 70점 이상. 근데 이거 뭐 70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안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10,000원 받는 거 생명의 삶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 이거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깊이 새겨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타가비는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타가가.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제가 보니까 교회가 타가까지 이렇게 아이들 돌봐주는 것까지 좀 해주어야 이제 근데 다 받으면 뭐 너무 비용이 올라가니까요. 그래도 일부라도 왜냐하면 대가를 치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하고요. 요까지 이제 하면 그냥 1시간 강의가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 시간 적당히 봐가지고 1시간 강의가 안 됐으면 좀 자기소개 시간으로 좀 넘어가면 좋고요. 다 되었으면 중간에 좀 휴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 휴식하기 전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항상 성경 암송 복습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함께 첫 구절 암송하는 방법 여러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함께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허니비 암송법 들어보셨습니까? 자, 25분 안에 끝내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일단 이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다른 거 할 때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그때 암송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 뭐 10분, 20분 쉬잖아요. 그죠? 그때 자기소개 더 쓰게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소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쭉 나와서 이름, 수강, 동기,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내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일어서서 말할 수 있도록 이게 훈련의 한 부분이다. 목자 목녀 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름, 수강, 동기,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쭉 돌아가면서 듣는 거예요. 휴식 시간 앞에 가졌을 수도 있고 지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시간 이게
앞에 흐름에 따라서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매주 자리 바꿔 앉기, 이거는 좀 수강생이 많이 있을 때 이야기예요. 서로 우리 목장 울타리를 넘어서 사람 사기 힘드니까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앉아서 사람 사귀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뭐 몇 명 안 될 때는 그 필요 없어요.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냥 5분 전에 꼭 와주세요. 그죠? 앞부분을 놓치면 서로 김 빠지잖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반장 정해서 우리 등록금, 간식 순서 챙기고, 그 다음에 뒷정리하고 문단속하는 거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정하면 좋습니다. 물론 없어도 되지만 이런 사람 하나 정해가지고 이 섬김의 훈련을, 기회를 드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우리 수강생들 자기소개를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강사 소개, 내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강사 소개할 때 생명의 삶은 구원 간증을 하잖아요. 성도님들과 친해지는 시간. 근데 새로운 삶은요, 헌신, 치유 간증과 헌신 간증을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삶이 사역자 되기잖아요. 그죠? 사역자 되기. 내가 영혼권하고 제자 세우는 삶에 내 인생을 걸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관진을 깨뜨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버튼만 눌러지면 뒤집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방향에 그것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의 길에 오게 되었는지, 서게 된, 목사가 된 이유, 뭐 이런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내 치유 관점, 특별히 이 내 경관진에 대한 강의할 것을 염두에 두고 내 버튼과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그 문제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수관 목사님 자기소개도 그런 각도에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뭐 태어나서 고향이 어디고, 근데 형으로부터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하고는 또 어떤 뭐 어려움이 있었고, 직장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상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상처 치유하는 치유의 첫걸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많이 치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버튼만 누르면 이성을 잃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조종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내 과거에 조종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내 소개를 딱 마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휴식을 해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난 뒤에 암송하고 그 다음에 저거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좀 쉬었다가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가도 되는 거죠. 이때부터 학생들은 어디로 넘어가요? 그 강의 노트 거리로 펼치게 해놓고, 자, 여러분들 강의 노트 우리 4페이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생명의 삶도 마치셨고 여기까지 오시면서 성경 좀 읽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 어떤 분들은 뭐 지루하다, 어떤 분들은 뭐 은혜가 된다, 다양한 뭐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조금 더 많이 읽게 되면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배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슬픔을 느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신앙의 세계에 지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슬픔이 믿는 사람 때문이든가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 때문이든가요? 사실 믿는 사람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안타까워하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그 슬픈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던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게 풍성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 풍성한 삶 누려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풍성한 삶을 맛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죄책감, 의무감 여기에 눌려서 찌들려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세상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삶 노트 제 아래쪽에 보니까 이런 내용 있죠. 야망, 지불한 대가, 그 다음에 얻어진 결과,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시간을 3, 4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야망을, 지금 도대체 무엇을 참 얻어보려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달려왔던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던가? 그리고 무엇이 얻어졌던가? 자,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쓰고 난 뒤에, 시간이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자, 이것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추구한 그 야망, 거기에 지불한 대가, 이 영역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의 단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받고 아둥바둥거리며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정말로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야,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떠날 거잖아요. 내 한평생 정말 잘 살았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죽기 직전에 이거 야망 지불한 대가 얻어진 결과를 쓴다면, 그때 그래, 나는 후회 없이 정말 보람있게 의미있게 내 한평생 살았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죠? 우리 새로운 삶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13주 동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셨어요. 교재 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 들어있습니다. 꼭 주무시기 전에 읽어보시고 마음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첫날을 마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요, 다음 주에 딱 만나면 이걸 가지고 소그룹 토의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런 이야기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